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구원 계획을 말씀하여 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낮이라 칭하시고 밤이라 칭하시고 빛이 비추니까 낮과 밤으로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가면 이제 이 빛은 어떤 빛인가 바로 복음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어두운 데에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심령에 비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빛이 신약의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배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담이 배필을 지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시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배필을 지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관리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2장 15절에 말씀해요. 그런데 이 경작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스스로 찾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각종 들짐승과 새를 이제 아담 앞으로 가서 아담이 보기에 자기를 돕는 배필이 있는가 살펴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주어주는데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핏줄은 속이지 못한다고 한동안 떨어져 있더라도 처음 만나더라도 뭔가 핏줄은 땡기는 게 있는데 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 하와를 볼 때에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 여자는 나의 분신이다. 라는 것을 아담은 즉시로 알았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 바로 그렇게 본능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구속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는 누구를 증언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첫사람을 말하고 아담을 말하고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그런 흙으로 빚었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이제 생명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해요.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배필인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배필인 신부를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배필을 그렇게 지어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옆구리를 찢어버리셨어요. 그의 돕는 배필인 신부는 그것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후에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갈빗배가 어스러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그로 인해서 교회인 신부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인데 아담이 자기의 갈빗배가 뜯겨 나가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만족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탄생한 바로 신부인 교회를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만족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배필로 지어진 하와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게 하는데 이것은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비밀.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잘 적어놓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라 돌면은 예배 시간에 힘이 들어져요. 바울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그의 배필로 지어진 하와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매하게 되면 누가 돼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을 이혼 함부로 하지 마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이므로 그 누구도 나누게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로 만드신 그 신부인 교회를 사탄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짝주 주셨기 때문에 나누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와 합한 자인가, 곧 결혼한 자가 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지을 때에 다른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짐승에 만들었던 그런 흙들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므로 인해서 아담의 분신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지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잠들게 하시고 난 뒤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갈빗대가 어그러지게 하시고 난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갈빗대가 상함으로 창에 찔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이미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정해진 구원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말없이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아시고 그 옆에 생명나무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고통 중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암도 걸리고 고통도 하고 헤어지고 슬픔을 겪으면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어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요한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와 같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선지자와 사도의 계시 위에 서 있는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래서 이왕 후회할 거면 결혼하고 후회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하고 결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 지극히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배필인 아내를 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탄생한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력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 이후의 사람은 직접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도록 그렇게 창조의 사역을 동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거죠. 이러한 사역은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고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진정한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생명을 탄생하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부모가 돼가지고 네 자식들한테 정말 다 주고 싶지? 나는 악한 부모도 그런데 나는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참 보면 이상한 부모도 있어요. 자기 자식은 껌치기 위하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막 내다 버리는 그런 자식이 있는데 하여튼 사랑은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이상하게 자기 자식한테는 악한 자라도 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에게 엄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자기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더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겨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그를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엄난한 여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엄난한 여자를 구해놓고는 이 여자가 이름이 고멜인데 자녀를 놓고 난 뒤에 그래도 바람이 나서 또 나갔어. 사창가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자기 몸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팔려버린 이 아내 고멜에게 값을 주고 다시 돌아와서 그를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나가서 바람 피우고 사창가에서 그렇게 놀아나는 그 여자를 그래도 사랑하라 하는 거죠.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엄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배신해서 사창가에 나가서 놀아나가다 팔린 그 아내조차도 값을 주고 찾아와서 사랑하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팔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신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신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장 13절에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처럼 토요일날 오전 11시, 12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명을 간직하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은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이면요, 교회 와도 잠자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만 하지 깨어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잠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완성이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심령에 모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한 영이 되었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와 한 영이 되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심령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어떤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신부인 하와를 미혹하던 사탄의 전술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교회를 사탄이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현대 교회 교인들도 에덴 동산의 하와와 같이 사탄이 거짓된 복음을 잘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에 그냥 그대로 믿고 넘어갔던 것처럼 현대 교회와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에 다른 복음을 보태거나 빼서 자꾸 미혹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 잠언 31장을 한번 봅니다. 3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건 반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누가 현숙한 남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적용해도 돼요. 여자분들. 교훈적인 의미로 보면 결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와서 결혼을 하면 남자가 좀 부족해도요. 살아요. 다. 표가 바보온달 같은 신랑일지라도 현숙한 여인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그만 영웅이 되어버리네요. 고구려에.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되면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시끄럽고 막 집안이 온체 시끄러운 거죠. 사람이 잘못 들으면. 아내를 잘못 만나면 온 평생이 바로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남편 잘못 만나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단순히 이런 교훈적인 의미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 신학적인 의미가 깊어집니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그냥 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일어나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돕는 배필로 세워진 목회자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영적인 십자가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연구해서 먹인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는 권고한 자들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배필은 궁핍한 자를 보지를 못해요. 베드로와 같이 미문 앞에 올라갔는데 궁핍한 자가 평생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에게 손을 내미르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걸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성전에서 찬양케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배필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찬송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전뱅이인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에 몇 년 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면 그게 안전병이고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것이 벙어리인 거예요. 복음의 벙어리.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므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자기 사람들은 홍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홍색은 왕자들만 입은 옷인데 이 옷을 입혔음으로 인해서 이 홍색 옷은 뭐예요? 의의 옷, 피 묻은 의의 옷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눈이 오면 겨울인 거예요. 종말의 때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염려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는데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도다. 만약에 거처할 곳이 없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렀으리라고 말씀해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목회자는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의 홍색 옷을 다 입었는가 살펴봐야 되고, 교인들 중에는 내 가정에 아직도 홍색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없는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홍색 옷을 입혀서 눈이 올 때에 종말의 때에 염려하고 울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칭찬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부,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서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렸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찾으려고 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다 호세아 선지자의 안에 엄난한 여인 고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겠지만 자기 아내가 나가서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다른 외간 남자와 잠자는 간통의 현장을 눈앞에 봤을 때 계속해서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통한 여인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했고 이 땅에서는 자기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이런 교만한 그 우리를 엄난한 여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값을 치르는데 그저 언 15개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의로운 자기의 신부를 삼으신 후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음에서 다른 남자, 다른 신, 물질을 사랑하여 빠져있는 그 여인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지금 어떠한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빠져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이같이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음탕하여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서 간음한 그 고멜과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피의 대가로 값을 치르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 신부로 삼아 주십니까? 한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라면 여인이라면 여러분은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나가지 못하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마음이 안타까우면 전도지 아니면 전도 상품이라도 보태면서 물질의 고난이라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더운데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로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서 견디지 못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배필을 지을 때에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를 떼어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만들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갈빗대를 어스러지게 하고 교회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과 같이 엄난한 자였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엄난한 여인이로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창가에 팔린 음란한 여인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오직 이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연청 중문의 모든 성도 지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